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군 생활할 때 부대원들하고 좀 특별했다고. 그렇죠? 다른 소대에 지원 나가야 되고 맨날 이렇게 떨어지는 그 이상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서,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부대원들보다도 저희 소대원들은 좀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소대원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임을 갖고 만나고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과 한 살 많은 동생, 그렇게 해서 세 명이 부부 동반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너무 신기한 건 여자들 있잖아요. 다 신씨예요. 세 명 다 신씨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아마 그렇게 인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만남이 좀 뜸해졌죠. 예전에는 같이 봉고차 빌려서 아이들 어릴 때는 전국 일주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제주도 여행도 가고 뭐 매주 거의 뭐 만나서 함께 놀고 했던 그런 관계인데,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만나는 굉장히 뜸해졌죠. 거기다 또 코로나가 또 오고. 그런데 요즘에 제가 그 경조사가 있어서 몇 번 보기는 했는데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모임을 갖게 됐어요. 모임을 갖게 됐는데 저 철원 쪽에서 갖게 됐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여튼 한 12시까지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숙소까지 와서 또 앉아서 옛날 얘기하면서 아주 정말 즐겁게 놀고, 이제 저는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뭐 자자 이랬는데 저는 제일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바로 누웠더니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자는데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모기인가? 모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 리조트가 굉장히 좋은 리조트여가지고 깨끗했거든요. 모기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래서 뭐지? 이제 자다가 따끔따끔 하니까 이제 오른팔만 내놓고 자는데 오른팔만 따끔따끔한 거예요. 근데 모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벼룩 아닌가? 요즘에 벼룩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발딱 일어났어요. 봤더니 모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어디로 들어왔나 봤더니, 제 동생이, 그 동생 있잖아요. 제 이제 후배 동생이 목욕을 하다가 그 목욕탕에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또 거기 그 창문으로 모기가 한 마리 쏙 들어오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모기가. 그 모기 이제 그 문을 얼른 닫고 모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 10마리 가까이 잡았는데, 모기들 있잖아요. 빵빵해요. 잡으면 막 팡팡 터져요, 막. 제 피가 다 거기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잡았다 생각하고 이제 또 누웠어요. 또 자려고 또 누웠는데 또 그때는 또 윙윙 거리기 또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잠을 다시 6시부터 자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아마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잤죠. 그러니까 너무 퍼펙트 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제 잠만 푹 자고, 다음날 이제 또 다른 또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만 잘 맞추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숙면을 못 취했잖아요. 이 모기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기들이 좀 내 상황 좀 봐주지.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잠만 잘 자면 돼. 좀, 좀 배고파서 좀 참았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좀 원망스러워요. 모기가 좀 원망스럽더라고. 근데 모기가 제 입장을 봅니까? 좋았나 보네. 내가 물지만 않으면 이 사람 숙면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겠네. 그랬을까요? 아니죠. 모기는 본능이잖아요. 그냥 사람만 보면 무는 게 걔 본능이에요. 걔는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본능은 어떤 본능이 있을까요? 불평하는 게 본능일까요? 감사하는 게 본능일까요? 불평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해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루에 그 감사할 일을 하나씩 적겠다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흐지부지 돼버리죠. 근데 그걸 끝까지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렇게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니 삶이 풍성해지더라. 더 좋아지더라.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제 1년 동안 수확을 해서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드려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2주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죠.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의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또 작은 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직 일이 벌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곳에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을 테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경배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절로 가갖고 1절부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제 들어갈 땅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농사 짓고 소산을 얻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날 앞에 놓을 것이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었다고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음악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때 완전히 뭐 그분 곡이 그 가피풀이라는 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몇 년 동안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정말 예배자라는 팀, 그리고 또 막 그 가수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하고, 그리고 또 기획사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이제 배울 때 너무 잘 배웠죠. 정말 그분을 만난 거는 저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희가 그 수련회 때 제가 예배 나눴잖아요. 그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던 것들도 다 그 교수님한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정말 잘 배웠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팀을 만들게 됐는데, 제가 대표가 되고 그분이 지도 목사가 돼서 그 팀을, 찬양팀을 만들게 됐어요. 그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분하고 저는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저는 굉장히 설레었죠. 그리고 또 그분이 저한테 항상 전도사님 잘 될 거예요. 저희 팀은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유명한 찬양팀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뭐 큰일은 아니었지만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교수님은 떠나게 됐고, 우리 찬양팀은 또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했지만, 뭐 잘 될 거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받으셨으면 잘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 본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팀이 되기를 바랬던 건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팀도 이제 흐지부지 깨지게 됐죠. 사람이 있잖아요.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은 음악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도 엄청나게 큰 분이었어요. 그분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우리 팀은 정말 잘 될 거고, 그 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소명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겠지라는 그 꿈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약속은, 그런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어도 그 이야기를 결국에는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켜요.
끝까지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같이 어느 순간이 돼서 정말 버거워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것 없어요. 내 자신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셔요. 우리 구원하셨죠?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제 길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제 길로 만약에 한 발 디뎠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에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연히 있죠. 걱정스러운 일들 있죠. 가정에 있고 일터에 있고 또 관계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볼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확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 내려갈 때요. 이 야곱이요. 100명이 채 안 됐어요. 80명이야. 75명, 78명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몇 명이 되었냐면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애국 사람들에게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가야 돼요.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남자아이들을 죽였어요. 자기들을 위협할까봐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다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모세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모세는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제 아들이 경찰 됐잖아요. 그 경찰 시험 볼 때 필기도 어렵지만 그 체력 시험도 어려워요. 그 중에서 1000미 달리기가 있어요. 1000m 달리기. 저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경찰 시험이 아니고요. 옛날 저희 때는 체력장 있었잖아요. 체력장. 저희 때. 그렇죠? 체력장 때 했었던 그런 기억. 근데 1000m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체력장 시험 때문에 그렇게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 앞에 산책 그 공원에서 그렇게 뛰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아내랑 산책 이렇게 하러 나가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막 뛰어다녀요, 막. 어떤 날 갑자기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뭘 알아요? 아, 이제 경찰 시험이 다가오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땅으로 인도하시냐면 보세요.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땅에서 뭐 우유가 나오고 막 꿀이 나오고 막 그런 곳이에요? 제 친구가 세컨하우스에서 횡성으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저기 세컨하우스를 횡성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터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 밭을 이렇게 읽어가지고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고구마도 캐고 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땅콩을 또 심었나 봐요. 이 친구가 이제 땅콩을 많이 재배하려고 땅콩을 엄청 심었대요. 근데 저희도 한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만큼밖에 안 줘? 제가 이제 워낙 친한 친구니까 그랬더니, 야, 이태가 엄청 심었는데 수확이 얼마 안 됐어. 이거밖에 안 났네?
다 죽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콩을 졸여 먹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콩장하고 또 다른 맛이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년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년엔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수확해서 많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겨울에 그 소태비 있잖아요. 그 퇴비를 갖다가 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며칠을 갖다가 부어야 되나 봐요. 그렇게 되면 땅이 기름져서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땅일 수도 있죠. 근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당장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럼 감사하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교하게 돼요. 분명히 원하는 거를 채웠어요. 채웠는데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만났던 우리 군대 모임에 그 형님이 처음부터 어떤 장사를 했냐면 복 장사를 했어요. 복 음식이 아니라 도매. 그 노량진 시장에서 그걸 배웠어요. 삼촌이 그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서 일을 하면서 배워서 지금 이제 평생을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복을 엄청 먹었어요. 복은 굉장히 고급 음식이에요. 회, 그리고 그 졸복이라고 해서 그 튀김은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처음에는 복을 이렇게 주는데, 그걸 끓이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처음에 엄청 걱정하고 끓여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 그 복 매운탕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0억 모으는 게 목표였대요. 10억 모으는 게. 그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10억 모았대요. 모르겠어요. 현금인 건지, 뭐, 주식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억을 모았대요. 그랬더니, 별 큰 기쁨이 없대요. 그래서 100억을 다시 목표로 해가지고 모으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조금 더 건강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채워져도 있잖아요. 더 많은 거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셔도 불평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거냐면 부족한 거 요거 좀 더 채워주는 그런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언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일이 다 마치고 정말 이상 없이 일을 잘 마치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다 마치면 또 새로운 일이 왜 없지? 또 걱정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영어 단어 아는 것 중에 몇 개 안 되는데 together, 함께 함께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기사의 내용이 이런 기사의 내용이에요.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를 불렀대요. 다 못 읽으셨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노숙자가요, 할 일이 없잖아요.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점에서 참고 견뎌준 거죠. 그런데 너무 냄새가 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가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 한 직원이 가서 냄새도 나고 상황이 이러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직원이 저쪽에서 보고 있다가 막 달려와서 그 사람이 계속 읽었던 책을 선물로 주면서 그러더래요.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래요. 그 책을 주면서. 응?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숙자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나중에 제가 제 작품을 직접 선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노숙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야. 그 책 한 권이. 와서 손 한번 잡아준 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 작품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직원을 찾고 있어요. 왜요? 자기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 작품이 영화화돼서 나와서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주신 복을 나눴더니 이런 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중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일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밴드에 보면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신청을 해서 이제 나갔어요. 2번을 나갔어요. 이제 처음에 나간 사람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이브 칠드런이라는 저 구호단체 아시죠? 거기가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성수동에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필름을 붙였는데 필름 붙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짝 하면, 부지런하게 하면 조금 더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장이 이러는 거죠. 우리 쉬지 말고 일합시다. 우리가 중간중간 쉬잖아요. 참 먹는 시간 있죠? 그때 쉬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도 쉬고, 그 다음에 또 참 먹는 시간 또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30분, 10분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일하재요. 그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랬더니 3시 반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실장이 그 인테리어 사장 눈치를 보면서 못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하는 일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근데 이제 실사라고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걸 또 붙여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 영역이 아니거든요, 저희하고는. 그 기술자가 몇 명, 2명이 왔어요. 그럼 그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데 2명이 하려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장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저희도 이제 도와서 빨리빨리 하고, 저희가 맡은 일은 아니었어도 해야 된다면 빨리빨리 하고 이제 가면 서로 인상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맞네 틀리네 이러면서 1시간 반을 그냥 우리가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퇴근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그 인테리어 사진 박스를 갖고 와갖고 그 비닐을 막 띠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띠다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저는 일찍 끝날 줄 알고 제 아내 보고 또 그 동네에 와서 그 동네 성수동이니까 구경도 좀 하고 가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마음은 급한데 그걸 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띠면서 이게 뭐지? 싶어서 제가 그 인테리어 사장한테 저희 별일을 다 시키시네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미안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바쁘니 빨리 지금 임박해서 그러는데 좀 요거까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화를 버럭 내면서 가라는 거예요, 반말로. 그래서 왔죠, 저는.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나이가 제 또래예요. 나이를 헛먹은 거죠. 그런데 다른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제 아들, 큰아들 나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은 이제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다음날, 그 전날 저녁에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와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저도 늦을까봐 일찍 가려고. 그랬더니 문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늦게 오셔도 괜찮으니 안전하게 천천히 오세요. 야, 저는 문자를 딱 보는 데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봤어요.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편안해요.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찍 출발했는데도 눈이 와갖고 늦었어요. 그럼 8시에 갔으면 5시에 끝나야 되잖아요? 4시가 되기도 전에 빨리 갈 준비 하라는 거예요. 눈이 왔으니까 차가 막히니까 일찍 가라는 거예요. 1시간 일찍 끝내줘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계좌번호를 보내고 가라는 거예요. 주차장에 출발하기 전에. 그 보냈더니 돈을 바로 보내줘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앞에 얘기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지금도 돈을 안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 상반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나이를 더 먹었고 인생을 더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요. 저는 그 두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구나. 내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 내가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대가를 주지만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지불하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써먹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내 일을 도와주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내가 돈을 주니 너는 내 돈 준 만큼 일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시겠어요? 우리 올 한 해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마음과 우리 행동과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